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서 가장 짧은 16장으로 또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한 65년에서 한 70년경에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그 책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족보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 이르는 것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 자신들의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까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누군가를 위해서 지칭해서 쓴 책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서, 온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곧, 마침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자주 등장하고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장으로서 그의 내용을 보면은 매우 급박하고 빠르게 내용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그 사건들을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마가복음에서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인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종, 이런 낮은 모습들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마가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해 쓴 편지였다라는 겁니다. 쓴 복음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안에 그들은 외톨이처럼, 이방인처럼 그들은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들, 예수님과 자신들은 그 떨어진 멀리 있는 관계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강조한 것은 이방인들과 또 예수님을 가까이서 맞이하고 가까이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그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어떤 사람은 종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의 시작과는 다르게 이 시작의 첫 머리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이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시작하지 않고 1장 2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어떻게 자라셨고 또 동방박사들,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는지에 대해서 그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만큼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첫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시작인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만큼은 한 절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장황하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어떻게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방인들은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먼저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복음이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가복음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기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제이시고 저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전에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자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 복음은 지금 신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동시에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것을 말씀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기다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경제적인 메시아로 그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오셔서 그 로마를 다 처하시고 다 쫓아내시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은 잘못된 메시안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예언자들에게 의해서 오래전에 예언된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것이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첫 시작을 출발선에서 말씀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왕이 출현하게 되면은 그 전에 왕의 길을 준비하고 또한 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도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보다 먼저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배하고 하는 역할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두운 역사였습니다. 예언자의 소리가 끊긴 시대였습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땅에 전할 그런 아무런 사람이 없어서 하늘과 땅의 메시지가 끊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또 구약의 메시아 그 말라기가 끝나고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까지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암흑의 시간들을 보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의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끊겨진 시대는 바로 소망이 없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은 그곳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고 아무리 앞이 장벽으로 막힌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게 될 것이고 그 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그에게 미리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주의 오실 길을 먼저 준비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는 겁니다. 소리는 들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형체가 없는 소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증명하려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선포하는 자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사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존재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포를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광야,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던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광야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를 광야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먼저 광야로 불러주신 것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들어야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다시금 주의 전으로 부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는지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꼭 이곳에 와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 가운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야지 주의 부르심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주의 사명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땅은 어디였습니까? 좋은 길도 있고 가까운 길도 있었지만 그런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그 땅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들은 그들의 옛 모습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새로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좋은 길, 짧은 길이 있었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어쩌보면 우리도 때로는 광야의 길로 우리도 설 때가 있습니다.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선포하고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고 예루살렘의 길을 걷고 싶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게 광야의 길 앞에 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한 장소다라는 겁니다. 많은 곳이 있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의 음성에 온전히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도 인도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광야의 길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안다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 세례 요한에게도 빈들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빈들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는 곳, 인적이 드문 곳이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을 때 영향력을 나타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흔들리지 않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그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준비하도록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나를 부르신 예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서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바로왕 앞에 나가서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갈 수 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게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오기까지 그 바로왕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우리가 힘써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나를 예수님 먼저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낙타 털옷과 가죽띠는 광야에서 활동하기가 매우 불편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화려하고 다치스럽고 복잡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오직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가 역도 활동하고 사명을 위해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7절의 고백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는 인기를 따라 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명을 위해 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인기를 따라 살았다면 광야에 가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외쳤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나를 증거하고 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 가서 외쳤고,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는 살았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는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심겨졌고 예수님의 사명이 그의 가운데 온전히 세워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능력 많으신 바로 그 이가 내 뒤에 오실 것을 말씀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어떠한 일을, 사역을 감당할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잡히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갈릴리에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이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 잘못된 메시안관을 구분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구별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당시에는 매우 복잡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나를 구원해 줄 자, 영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바뀌어주고 내가 억압받고 있던 이 나라를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은 우리 삶 가운데서 변화되는 것, 우리 삶의 현장이 변화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잘 편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식민권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다시금 부흥했다고 해서 그들이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 진정한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날 때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15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들 나름대로는 내가 지금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관이 잘못된 신앙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질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진정한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인간에 의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방법, 구원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를 복음으로 온전히 믿을 때 우리 집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먼저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회개하고 진정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1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또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고 또 새롭게 여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복음 앞에 온전히 서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만이 능력이 있고 복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복음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온전히 서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